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합독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오늘 말씀을 교리적으로 듣지 말고 단순하게 들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지 전도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지 또 우리 삶을 보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을 찾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주고 작은 자에게 문자나 전화 한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번 주는 꼭 이런 응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복잡하게 듣거나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아주 단순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상경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 주변에 작은 자, 약한 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고 교회 밖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섬겨야 되겠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니라. 이번 주에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즉시 섬겨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청년대학부를 섬기고 있는데 응답 중에 응답이 고3 학생들이 청년대학부의 예배에 참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왜냐면 이게 오라고 해도 안 오거든요. 토요일 날, 황금 같은 토요일 날 저녁 5시에 청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진짜 복음이 아니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 한 렘넌트가 고3인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날 오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비 대학 청년부다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래서 기타도 같이 치고 말씀도 같이 받고 그런데 또 다른 렘넌트가 우리 교회 오겠다고 얘기해가지고 또 그 두 렘넌트가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새은혜교회 대학부 청년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음운동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세계복음만은 우리 주역으로 분명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원이랑 같이 예배드리기 전에 제가 교회 앞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뿌리면서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청년부 예배 드리기 전에 5시 예배 드리니까 4시 30분에 일찍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4시 30분에 앞에 나가서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가시는 분에게 우리 마스크랑 전도지랑 주면서 다른 말 하지 않고 예수 믿으세요 딱 얘기를 해요. 그럼 어디세요? 물어보면은 여기 교회예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원이 이름을 얘기해버렸네요. 어쨌든 그 렘넌트한테 오늘은 전도지 3장씩만 주고 오자. 그러면 3장씩 줘요. 오늘은 전도지 10장만 주고 오자. 그럼 10장 주고 딱 와요. 얘가 순종을 해요. 왜 전도지 주다 보면 안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낙심이 되잖아요. 주원이가 처음에는 제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해요. 근데 안 받아요. 그때 내가 얘기했죠. 주원아, 네가 전도지를 줄 때 사람이 너를 거절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의기소침할 필요 없다고. 전도지를 줄 때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 보라고.
어린 렘넌트가 전도지를 나눠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행복하실까 이거를 생각하라고. 그 사람이 받는지 안 받는지는 생각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도 막 힘을 얻고 따라 해요. 그래도 막 이렇게 전도지를 주는데 나보다 더 빨리 주고 지난주는 나보다 더 빨리 주고 끝났어요. 감사했거든요. 우리 렘넌트가 이게 조금만 도와주니까 애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캠프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는지 제가 이렇게 준비한 전도지를 이렇게 읽어주고 이렇게 전도하십시오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렘넌트가 고3 렘넌트가 옆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시켰어요. 내가 불신자라고 생각하고 준 전도지 읽으면서 전도 한번 해보라고. 네. 처음에는 막 자기 얘기를 해요. 네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전도지 서로 다 필요 없으니까 전도지들 읽으면서 나한테 전도해보라고 했더니 이 렘넌트가 읽으면서 나한테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같이 데리고 갔죠. 하나님 은혜로 진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렘넌트가 그랬어요. 우리는 영접되지 않으면 절대 교회에 돌아오지 않는다.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을 준 거예요. 토요일에는 전도지 3장씩 주는 게 미션이었고 견도 캠프는 무조건 영접될 때까지 우리는 만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근데 얘가 알겠다고 딱 고개를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죠.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예수 믿으라니까 자기는 예수 믿는데요. 교회 다니는데요. 아 그러냐? 근데 저 친구는 교회 다니는데 저 친구는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럼 저 친구 우리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 자나 삼아주자 해가지고 얘기해줘.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영접기도까지 했어요. 렘넌트가 그걸 봤죠. 그리고 또 자전거 타는 어떤 또 초등학생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교회 목사인데 너한테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데 전해줘도 될까? 물어봤는데 괜찮아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원이한테 딱 불러서 얘한테 예수님 좀 전해달라고 했는데 얘가 워크숍 했던 대로 그대로 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원이가 딱 오면서 어떻게 잘 됐냐 했더니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대요. 뭐를 영접 기도를 따라하지 안 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몇 마디 또 이렇게 했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영접 기도를 같이 따라서 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하죠. 내가 가르쳐준 대로 이 렘넌트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전도라는 거를 사람들이 무섭게 생각해요. 부담이 되게 생각해요. 근데 어린 렘넌트들은 딱딱딱 가이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해버려요. 전도지 몇 장 줘라, 몇 장 그대로 주고 영접 오늘 꼭 시키고 와라. 그럼 그대로 영접 시키고 오고. 이 작은 자 같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봤거든요. 너무 뭐랄까 하나님 하시는 것 같아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가 요번 주는 RL에서 동문을 간 거예요. 동문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함양에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5시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차를 놓친 거예요. 토요일 날 5시에서 서울로 올라올 막차를 놓친 거예요. 그랬더니 나한테 얘기한 게 여기서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 올라가면 안 되냐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죠. 무조건 올라와라. 그랬더니 그래서 함양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1시 30분에 도착을 한 거예요. 8시 반이 첫 차고 1시 30분에 딱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올라온다. 거기서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듣고 뭐 예배 드리고 아래 마지막 회식을 한다고 하는데 절대 하면 안 된다. 무조건 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얘가 그거를 듣는 거예요. 꿍시렁 막 몇 번 와요. 안 그러면 안 되겠냐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교회화가 있는데 함양에 있는 RLS 애들이 거기서는 은혜 잘 받다가 사회로 갔을 때 다 무너진다. 이유가 뭐냐면 교회화가 안 됐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릴 때 열매가 맺히는데 자꾸만 그 나무를 뽑아서 이 땅에 심고 또 뽑아서 저 땅에 심으면 열매 안 맺는다.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안 되고 한 교회에서 은혜 받아야 된다. 얘가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네가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화를 먼저 네가 응답을 받아야 된다.
뭐 전도고 뭐 세계보고만 그건 나중의 일이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열매다. 그런데 교회화가 돼야지 그 열매가 온다. 그랬더니 이가 그 멀리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캠프하는 것 같다는 와고 현장까지 보고 어린 랩런트들이 조금만 얘기해 줬더니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별거 아닌데 조금만 이렇게 도와주고 가이드해 준다는 하면 진짜 이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큰 전도의 그런 주역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 그리고 작은 자를 섬기라고 우리를 주일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해요. 예. 양과 염소에서 부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 천사와 함께 모든 민족을 각각 구분하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외편에 둔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고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 좀 이렇게 저주의 말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양의 특징이 있대요. 목자를 잘 따라간대요. 이 진짜 양이.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고 순종적이래요. 교회 안에 이런 양들이 이렇게 같이 응답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염소도 있대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목자보다 앞서가고 좀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 이 염소들이. 그리고 기분 나쁘면 목자도 박아버린대요. 예, 이런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 대제사장들, 장로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아주 낮은 모습으로 왕궁에 오지 않고 마국간에서 이렇게 왔는데 너희들은 섬기지 않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교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교회 다녔는데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양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내 삶을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신앙적인 응답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구원은 잘 섬기어서 구원받고 안 섬겨서 못 받고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금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렘넌트를 섬기고 약한 자 그리고 작은 자를 섬기면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늘의 상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른편의 양,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의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하였나이까? 그랬더니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임금이 온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임금을 대접했습니까? 그런데 임금이 한 얘기가 교회에 있는 작은 자, 약한 자 얘네들을 섬긴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 같다, 딱 얘기를 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메시지죠.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누가 대접을 받냐면 좀 지위가 높은 사람, VIP들이 대접을 받아요. 막 경호원도 막 있고, 진짜 유명인이고 그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옷도 이제 허름하고 가난하고 거지처럼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시를 당한단 말이에요. 사회생활을 하다 하면은 그런데 높은 사람 섬긴 것은 하나님이 연락한 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작은 자를 섬긴 게 하나님께서 연락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건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예, 우리가 진짜 높은 사람도 섬겨야 되겠지만 작은 자들도 우리가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럼 높은 자는 섬기지 않아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목사님이 오시면은 목사님을 최고로 이렇게 대접을 하잖아요. 식사도 그렇고 성경금도 드리고 다 연락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높은 자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작은 자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높은 자든 작은 자든 하나님 다 전도를 위해서 세계 복음을 해서 섬기는 것들은 다 연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 높은 자뿐만 아니라 작은 자도 연약한 자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볼 때 하나님 그걸 보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늘의 상금 전도자에게 준 냉수 한 컵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후대들을 잘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토요학교 하는데 우리가 헌금도 하고 후원도 하고 뭐 교회에 뭐 어려운 거 이 모양 저 모양 돕는 거 하나님 다 보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해요? 축복하십니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헌신 하나님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반드시 축복하고 내가 못 받으면 내 후대에게 축복하고 나도 못 받고 후대도 못 받으면 하늘에서 상금이 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염소는 반대말을 하죠. 예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지 아니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언제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로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양과 염소. 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이 낮은 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연약한 자, 헐벗은 자, 절망한 자, 시달리는 자, 부적응한 자. 이번 주는 좀 부정응한 자, 교회 오다가 안 오는 우리 성도님에게 좀 전화도 해보고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현장에 있는 불신자도 이렇게 복음도 전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염소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거고요. 양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섬길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진짜 주의 종을 섬기고 어린 후대들을 섬기고 교회 안에 연약한 자를 섬기고 교회 밖에 부신자를 섬길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목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